우리 어버이 되신 여러 어르신들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여서 후일을 웃으실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자녀된 여러분들 위해는 여러분들에게 둘도 없는 귀한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는 일로 자자손손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복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무래도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 어버이들이 힘있게 늘 청춘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보를 딱 이렇게 너무 꼬기지는 말고 이렇게 딱 잡으시고 이렇게 딱 들면서 마주 보면서 청바지 이렇게 아시죠, 그죠? 청바지 한번 그걸 뭐라 그러나요? 건배맹굴로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주보 딱 접으시고 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청바지. 우리 부모님들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다 청바지를 오늘부터 갈아입으시고 청바지 입고 그렇게 좀 젊게 사시기를 바라요.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다. 늙었다고 그냥 꾀죄죄 계시지 말고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송수근 씨라고 하는 분이 쓴 면민회의 날 이라고 하는 긴 글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단락 긴데 굉장히 긴 글인데 그 중에 첫 단락만 제가 인용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산포 사람들 방송실 우리 청산포 사람들 죽지 않고 살다 보면 모두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들 만나는군. 까마귀도 고향 까마귀라는데 우리 죽지 않고 사람 만나는 게 이게 어딘가. 철수, 하준, 성구, 용복이, 상철이 또 내 아는 초등학교 동창들 갓 20대에 안팎으로 여드름 달고 와서 어른이 되고 호주가 되고 대물림 끝에 외톨박이로 떠들던 놈들 이젠 제법 출세도 했다. 희끗한 머리에 장굴이 되고 사장이 되고 과장, 괴장, 주사 하다못해 교회당 종직이 노인의 아들이었던 끝남이도 어엿한 목사가 되었다. 이 글의 내용은 어떤 글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죠? 세월은 흐르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나이가 들고 사회적으로 안정되기도 하고 어느 분야에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동창의 날에 서로 만나서 서로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지난 날들을 회상하고 있는 그런 글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단락의 끝부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요. 하다못해 교회당 종직이 노인의 아들이었던 끝남이도 어엿한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 가슴에 와닿아요. 종을 치던 그 노인 허리가 구부정했는지 아니면 피골이 상접한 그런 주름진 얼굴의 모습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종을 치던 그 노인 그는 종을 치면서 그냥 종을 치지만은 않았을 거다.
그 새벽녘 방공기 가르고 새벽녘 나와서 교회당 종에 줄을 당기면서 땡그랑 종을 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틀림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자식을 위한 기도했을 겁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의 종들을 위한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대로 어느 날 아들이 어엿한 목사가 되게 되니까 얼마나 이 종치기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노인의 기도와 그 노인의 섬김이 헛되지 않도록 응답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모습을 오늘 읽은 본문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같은 비슷한 그런 느낌을 주는 현장을 보게 될 겁니다. 가슴 뭉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 건데 저는 결론적으로 그냥 그와 같은 광경을 목격만 하고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은 가슴 뭉클한 광경이 여러분들의 삶의 지금 현장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 기쁨과 감격의 마음을 가졌던 그 노인이 부모된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야 된다. 그런 다짐을 가지고 그런 기대감, 꿈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현장의 모습. 오늘 읽지를 안 했습니다마는 1장 24절 앞부분으로 올라가서 보게 되면 여호와의 집에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더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집에서 섬기는 그런 현장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엘가나라고 하는 가정의 이야기예요. 엘가나는 참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두 아내를 데리고 살았죠. 한 아내는 한나라고 하는 아내고 또 한 아내는 누구죠? 버닌나라고 하는 두 아내를 데리고 산 사람이에요. 그의 가정은 다 좋았는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이 가정을 어둡게 만든 거예요. 초상집 같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한 가지 문제가 바로 뭔가 하니까 있음과 없음의 문제였어요.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버닌나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한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많았고 한 여인에게는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졌어요. 우쭐거렸고 교만에 빠졌고 자만심에 사로잡혀서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혔던 거죠. 바로 이것이 엘가나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이 가정의 문제는 재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가정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아프게 되게 되면 온 가족 전체가 고통과 아픔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가정은 재산도 넉넉했던 것 같고 그리고 건강도 다들 건강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이 가정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늘 산적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 가정이 달라져요.
탄식했던 사람의 입술에서 상처를 가진 사람의 모습에서 이제는 찬송이 터져 나오고 예전에 보지 못했던 활바람이 활동력 있게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앞부분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썰렁했던 엘가나의 가정, 초상집과 같은 엘가나의 가정이 이제는 소를 잡아서 잔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헌신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가정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나? 어떻게 상처를 받아서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속에서 시달리던 사람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되어졌나? 어떻게 초상집과 같은 그 집안이 잔치집이 되어질 수가 있었나? 거기에 대한 해답은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어요. 한나, 괴로워하는 한나, 그 상처받은 그 한나, 없는 것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그 한나를 따뜻 꼬려주는 남편의 위로의 말,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인 아내요, 왜 그렇게 괴로워하는가? 자네에게는 남편인 내가 있지를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네가 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냐? 멋있는 남편의 위로의 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올 때에는 먹을 것 준비해서 한나에게는 남들보다도 갑절로 더 먹을 것을, 마시는 것을 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졌고 그것 때문에 한나가 찬송하는 여인으로 달라진 건가? 그렇지를 않습니다. 남편의 사랑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랑해 준 것으로 인하여서 위로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한나가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달라질 수 있었던 것, 그 가정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 뿌려가면서 부러지져 기도했기 때문에 한나가 달라질 수 있었던 거다. 그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었던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기도한 것 자체도 귀하지만 기도한 것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데 삶의 변화가, 우리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없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죠.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아기를 낳은 것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지 엘가나와 한나는 사무엘을 젖될 때까지 잘 기르다가 젖을 뗄 때쯤 되어졌을 때 그들은 그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죠? 하나님의 집으로 가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데 그냥 가지 않고 수소 3마리를 잡아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가루통에 가루를 준비해서 갑니다. 그리고 나귀에는 포도주 한 부대를 담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 하니까 성전으로 가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준비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잔치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까지도 데리고 가서 바치죠. 제물을 바치죠.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젖될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낳은 그렇게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광경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또 끝나지 않고 해마다 이 부부는 매년 제를 드리러 성전으로 나아갔고, 성전으로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그 자기 아들 사무엘에게 옷을 만들어서 갖다 입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성경을 찾으시고요, 이 두 구절에는 동글라미를 좀 해놓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을 해요. 자, 1장 24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1장 24절 거슬러 올라가서 찾았습니까? 자, 1장 24절 시작.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래서요, 어디로 나아갔다?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 위에다가 동글라미를 딱 그려 놓으시기를 바래요. 그곳으로 아이를, 젖된 아이를 데리고 갔다. 여호와의 집에 그 아이가 데리고 가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사무엘이가 이때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곳도 찾으시고요. 한나가 매년 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이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해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으로 가서 찾았습니까? 몇 절이죠? 18절, 19절이죠. 찾았습니까? 18절. 자, 시작. 그의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 어디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아까는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더라. 자, 이번에는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집, 이 장소를 여러분이 눈여겨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장소는 어떤 장소였느냐? 마음이 괴로울 때,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없는 것 때문에 무시를 당할 때, 그럴 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던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자리는 한나가 나아가서 기도하던 자리예요. 또한 그 자리는 남편 엘가나와 더불어서 항상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곳이에요. 하나님 앞 또는 여호와의 집, 하나님 앞 여호와의 집, 이곳은 부부가 나아가서 함께 예배하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여호와의 집 하나님 앞은 어떤 장소였는가 하니까 이 부모들이 어린 자기 자식, 그렇게 기도해서 얻은 귀한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친 곳이 되죠. 즉 말하자면 헌신이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 앞 여호와의 집, 바로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곳은, 그와 같은 현장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 여호와의 집은 부모된 우리들이 있어야 할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두어야 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 또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이 현장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도 나아가서 반드시 있어야 할 곳이 바로 그곳이다. 우리의 자녀들을 다른 데로 데리고 가서 다른 데다가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다가 두어야 된다 라는 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본분을 다하는 삶의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라요. 본분을 다하는 삶의 현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현장?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현장의 모습. 그곳은 누가 있어야 할 곳이다? 빨리 누가 있어야 할 곳이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다. 부모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다. 그리고 부모된 우리뿐만 아니라 그곳은 누구를 두어야 할 곳이다? 우리의 자녀들을 두어야 할 곳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야 돼. 하나님의 집에 갖다 맡겨야 돼요.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집에 맡기고 데리고 나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별시한 바바라 부시 여사, 여러분 뉴스 보셨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92세인가 된 장수하고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걸로 여겨지는데요. 바바라 부시라고 하는 이분은 어떤 여인이냐? 어떤 여인? 정말 훌륭한, 세계 역사상 이런 여인은 없어요. 복받은 것으로 보게 되면 이분은 자신의 남편 부시를 대통령 되게 했던 부인이에요. 아내로서 남편을 대통령 되게 했고, 그리고 어머니로서 자기의 아들을 또한 뭐 되게 했어요? 대통령 되게 했던 분이에요. 유일무이한 부인이에요. 아내로서 남편을 대통령 되게, 어머니로서 아들을 대통령만, 그것도 조그마한 땅덩어리의 대통령 아니고, 조그마한 땅덩어리의 대통령도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미국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에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길렀던 첫째 아들 조지 W 부시, 자기 아들 또 대통령 만들고, 대단한 여자죠. 한 가문에서 아버지 아들 바로 대를 이어서 대통령을 배출한 가문이고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바라 부시 여사에게 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아내로서 남편을, 어머니로서 아들을,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었느냐고. 한두 사람이 가서 물었겠어요? 이 신문사, 저 신문사, 이 방송국, 저 방송국,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바라를 찾아가서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하도 막 그냥 불려가가지고 질문을 받으니까 좀 봐봐라, 우리 좀 봐봐 주소, 저기서도 우리도 좀 봐봐 주소 해가지고 바바라가 되지 않았나 생각도 해요. 그렇다고 진짜로 믿으면 안 돼요. 바바라 부시.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아내로서 남편을, 어머니로서 아들을, 둘이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가 있었느냐고. 그 질문에 대한 바바라 부시의 여사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였다는 거예요. 남편을 대통령 되게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기도했기 때문이다. 아들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역시 뭐였다? 기도였다. 그리고 말씀이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읽고,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형편 봐가면서 적당하게 자기가 이렇게 수정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려고 했다. 순종하며 산 일이다. 그리고 사랑이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랑한 것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서였다. 용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아들 W 조지 부시는요,
아주 망나니였다는 거예요. 정말 말썽꾸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바라 부시 어머니 바바라 부시는 한 번도 그를 책망하지 않고 때리지 않고 욕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늘 가슴에 품어주고 용서했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사랑과 용서의 본분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바바라 부시 여사의 말, 우리가 좀 새겨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본분에 충실했다라고 하는 이 대답 속에 엄청난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와 같은 내용을 본문 속에서도 보게 돼요. 엘가나와 한나의 부부에게서도 발견되잖아요. 이 부부의 특징도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 이 부부의 특징이 또한 뭡니까? 예배의 본분에 철저했던 그런 부부 아닙니까? 오늘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 부부가요, 매년 제를 드리러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아까 읽었던 내용, 본문을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몇 절입니까? 10절, 19절이죠. 19절 찾았습니까? 같이 소리내어서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년 제를 드리러 뭐 할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철저하게 매년 제를 드리는 부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처음에는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시작돼서 어머니만 예배 생활 잘했구나 이렇게 여겨지다가 그 뒤에 가서 누구와 함께 올라갈 때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남편과 더불어서 예배 생활에 뭐 했다는 거죠? 철저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철저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예배에 대해서 뭐 했다? 철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요, 바로 19절 뒷부분의 내용이에요.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누구에게 주었다? 그에게 주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무엘에게 옷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입혀 주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뭘 깨달을 수가 있나? 그때 옷은 기성품 옷을 준비해 갈 수가 없어요. 옷을 만드는, 짜는 거예요. 한 올 한 올 뜨개질을 하는 거예요. 뜨개질을 하면서 뜨개질이 쉽게 되어집니까? 시간 날 때마다 뜨개질을 하는 거예요. 매년제가 다가오게 되면 뭐 추수절을 지키거나 감사절을 지키거나 유월절을 지키거나 하게 되게 될 때면 막 뜨개질을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품을 안성해서 옷을 가지고 아들에게 가서 입혀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종지기가 종치면서 그냥 종을 찍겠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쳤듯이 이 한나가 옷을 뜨개질할 때 그냥 뜨개질 했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짜서 그 옷을 입혀주는 그 어머니의 정성, 그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옷이 아니었겠어요? 그냥 옷이 아닌 사랑과 기도와 정이 들어있는 그런 옷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늘 가서 아이들에게 입혀주었다라는 거예요. 뭘 볼 수가 있나요? 자식 사랑에 최선을 다하고 자식 사랑에도 철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어떤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본분에 충실한 모습을, 그런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뭐 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또 뭐 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또 어떤 모습에? 사랑, 자식을 향한 사랑으로 철저하고 있는 이 부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자, 이 한나와 엘가나가요, 없을 때 없기 때문에 괴로워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성전에 가서 기도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고
아들을 얻고 나서도 있는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뭐에 충실했다? 예배하는 데에 충실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무슨 생활에? 기도와 예배 생활에 철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서도 적용을 해봐요. 내가 사는 삶의 현장, 이 현장 속에 있는 바로 나는 어떠하고 있는지, 과연 기도 생활에 철저하고 있는지, 예배 생활에 철저하고 있는지, 자식 사랑에 정말 철저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든지 간에 그 자식을 위한 기도,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나는 예배하는지, 대개 없을 때에는 없기 때문에 힘들어서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예배에도 충실해요.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요. 있고 나면 어떻습니까? 잘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흐트러지고 말잖아요. 그런 믿음의 모습은 아름답지 못하다. 한결같은 기도의 사람, 한결같은 예배의 사람, 한결같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현장 속에 들어가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는 현장의 모습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의 현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까 종지기에 그 평생을 참 종을 치던 그 분에게 아들이 의젓한 목사가 되는 그런 축복이 주어졌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현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미국 역사상 그 대통령을 지냈던 인물들, 아까 제가 부시 이야기했지만 가장 지금까지도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누구죠? 아브라함 링컨이잖아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분 아닙니까?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최고의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고 있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링컨이 가난해서도 성경 하나 구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웃집에 가서 성경책 빌려가지고 성경을 읽던 링컨 아닙니까? 철저하게 기도 생활, 예배 생활에 충실했던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었어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으로 22대와 24대의 대통령을 하셨던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이 대통령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 이분은 대학 다닐 때 기숙사에 있다가 아마 어때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숙사 다른 방에 있는 친구들과 우리 술 마시러 가자. 그래 기숙사에서 나와가지고 술집으로 가는데 골목길을 지나가지고 술집으로 가는데 어느 교회 앞에를 지나가는데 교회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가능한 한 교회는 밝아야 돼요? 어두워야 돼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니까 갑자기 클리블랜드가 뭐하나?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거예요. 포스터를 보니까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리블랜드가 친구들한테 야 우리 술은 조금 이따 마시고 가서 우리 예배부터 드리고 한번 들어가 보자 교회당 안에.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이 자서가 미쳤나 우리 술 모시러 가는데 이 자서가 뭐 술집 그 예배 가서 그거 하면 되냐? 가서 술이나 마시자. 그러니까 이 클리블랜드가 하는 말이 술집은 밤새도록 하지 않냐? 교회당 예배가 마치고 나면 나중에 술 마시고 와서 예배 못 들어가네. 그 먼저 교회당부터 들어가자.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술집으로 가버리고 클리블랜드는 그 길로 교회를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클리블랜드가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고 그때부터 성경 읽고 결국에는 미국의 대통령 2번이나 하게 되죠. 그런데 그의 친구들, 술집으로 갔던 그 친구들은 그 길이 그냥 그네들의 인생을 결정짓고 만 것 같아요. 마약 중독자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전과자가 되고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고 그런 친구들은 예배에 충실했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더라 이겁니다.
예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엘가나와 한나의 모습 속에서도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한나와 엘가나가 아들 데리고 수송아지 황소 3마리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아까 엘가나 가정은 가난했다, 부자였다 알 수 있죠. 왜요? 옛날에 제사 드릴 때 부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물을 바칠 때, 번제물을 바칠 때 송아지 1마리 바쳐요. 그런데 엘가나는요, 오늘 이 가정은 몇 마리 끌고 갔다고요? 소 3마리 끌고 왔어요. 얼마나 잘해,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것도 자식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 그 3살 때, 4살 때, 5살 때, 이때 중동에는 대개 4살에서 6살까지 젖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젖을 뗐다면 4살, 젖을 뗐다면 5살, 아니면 6살인 거예요. 우리 성교원에 다닐 때, 우리 어린애 저때 나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떼놓으러 가면서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또한 감동을 받고는 이 부부의 손을 얹어서 축복 안수 기도를 해주죠. 그 내용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따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엘가나와 한나 위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한나를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이제는 딸을 낳는데 딸도 주시고 또 딸도 주시고 총 얼마입니까? 계산이 빠르네요. 5남매를 주시고 하나 바쳤더니 하나님은 5배로 축복을 안겨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엘리는 나이가 많았어요. 앞부터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기력이 다 떨어지는 상태에 영역까지도 떨어진 상태예요. 그런 엘리 제사장이 축복 안수 기도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한나의 가정 속에 5배의 축복을 안겨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도 이와 같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기도와 예배에 철저하게 되어질 때 그런 현장 속에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더라.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사무엘과 같은 귀한 인물들, 귀한 지도자들이 배출되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되죠. 아까 결론 부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현장의 모습은 그 현장의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만의 축복, 이들만의 관계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이야 하고 그 현장 속에 있는 사무엘이 바로 자녀된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